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거늘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늘 말씀을 기뻐하며 출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열흘 동안에 저는 4명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가운데 2명은 제가 직접 장례를 진례하기도 했고요. 대부분 가까운 분들이고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었고 저를 사랑하셨던 분들입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야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소망 없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유족들의 비통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또 만약에 우리가 다시 만날 기약이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할렐루야. 만물은 주님에게서 나왔다가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한국의 토속 신앙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온 우주를 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식들이 차려주는 제사상을 이렇게 이제 받게 되죠. 한 잔의 술을 마시고 한 조각의 떡을 띠고 음식을 먹고 다시 또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우주를 이렇게 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후손들이 바로 이제 그 귀신이 된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이제 재앙을 주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식들이 차려주는 제사상에 1년 동안 한 번 먹고, 만약에 그 제사상을 차리지 않으면은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배고프다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조상에게 우리가 이제 푸짐하게 제사장을 차려서 이제 대접을 하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라든지 예수님의 죽음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죠. 인간의 종말의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 속에서 우리들은 바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슬픔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슬픔이고 아픔이고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지만은 머지않아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낙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일부의 제자들은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일단의 무리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6번이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따랐던 주의 제자들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사장들만이 어떻습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평소 예수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불순한 의도로 가진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서 어디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헛된 소문을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으로 하여금 예수의 무덤을 지키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임봉을 했다는 이야기는 손끝도 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드디어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셋째 날 되는 해, 바로 부활주일 새벽에 먼 동이 트오르고 있을 때에 바로 두 여인이 예수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다른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옆으로 구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리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지금 앉아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자, 무덤을 지켰던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은 두려움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두 여자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그들 역시도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직역을 하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두 여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예수의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된 소식, 복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면서 평소에 당신이 약속하셨던 대로 죽은 지 장사되어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자,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이 여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무서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큰 기쁨입니다.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미묘한 지금 신경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6번이나 예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약속하던 그 부활이 자신의 목전에서 펼쳐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느낀 감정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큰 기쁨입니다. 자, 여기서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전율할 만한 기쁨, 달리 표현하면은 가공할 만한 엄청난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가공할 만한 엄청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충만하고 있는가? 정유를 느낄 만한 큰 기쁨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 가공할 만한 두려움과 전율할 만한 어마어마한 기쁨, 두려움과 기쁨의 감정은 도저히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인들이 겪었던 기쁨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원문을 보게 되면요, 카라스 메갈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메갈레스는 무슨 말이냐면 메가톤급이에요. 메가톤, 메가급. 오늘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던 이 여인들이 느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메가급이에요. 메가톤급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게 어떤 그 필요한 부분이 충족되어질 때 우리는 기뻐해요. 근데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여인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메가톤급의 기쁨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기쁨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기쁨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을 인도하던 결이 예수께서 계신 곳에 머물러 섰을 때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기쁨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과거에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현재도 초라하고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천한 여자로 인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를 사랑하고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든 희망과 삶의 의욕이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또 그의 어떤 육체적인 모든 고통이 지금 다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메가톤급의 기쁨. 세상의 모든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을 뛰어넘을 만한 어마어마한 기쁨.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늘 불안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우리는 생명을 이야기하면서도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늘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하면서도 소망보다는 우리는 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여인들의 어떤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공할 만한 두려움, 전율을 느낄 만한 메가톤급의 어떤 큰 기쁨,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만한 큰 기쁨을 바로 여기서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랍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온전케 하신 예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그들 예수를 직접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냐? 자,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두 여인에게 평안하자고 물으신 것은 그동안 잘 있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는 기뻐하라. 자, 예수님이 생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눈치가 없는 그런 꽉 막힌 분이 아니시잖아요. 바로 이 두 여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지금 마음이 상해 있고 극한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그동안 잘 지냈느냐 물어보면은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냐고 물은 것은 너희는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뻐하라. 이는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여인들의 기쁨을 예수께서는 다시 고무시켜 주기 위해서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20절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내가 죽게 될 때에 너희는 곡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기뻐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제자들에게는 바로 곡하게 되고 애통하게 만들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은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처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곡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애통하게 되겠지만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애통하는 심정이었어요.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근심이, 그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뭐로 변화되게 됩니까?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들은 예수 앞에 달려나갔답니다.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대요. 그리고 예수께 경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경의를 또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완전히 엎드린 상태, 엎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신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누구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온전한 헌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이 예수께 달려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이야기는 예수에게 신적인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온전한 헌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주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예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 절대적인 복종과 헌신을 그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바로 우리가 경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있으신 분은 또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고 그에게 온전한 헌신과 복종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경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자, 여기 보세요.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곳을 떠나서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가공할 만한 두려움과 전율을 느낄 만한 그들은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나아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께 경배를 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더 나가서 뭐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증거하라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래요. 하래요. 가서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아나셨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이야기,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간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깊은 좌절과 절망감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때 예수께서는 떡을 떼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게 돼요. 근데 이미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주의 제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시고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곧 그때로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떡을 떼시면서 자신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던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증거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하더라도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주의 천사들이 먼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죠? 그 소문이 많은 사람이 다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부활에 있어서 바로 최초라고 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가지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은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께 최초로 경배하는 여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초로 부활의 큰 기쁨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 전하는 첫 증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부활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신앙의 핵심의 첫 번째 목격자, 그 부활하신 예수께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 최초로 그 부활의 큰 기쁨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한 첫 증인, 모두가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주 베드로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더라도 결코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그 제자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께 경배를 드렸던 사람,
최초로 그 부활의 증인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12제자들이 아닌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무명의 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들로부터 시작된 부활의 큰 기쁜 소식은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로부터 시작된 부활의 큰 기쁜 소식은 복음이 되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이것 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수십만 명의 이 인도인들이 석가모니의 뼈를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한 그리스도인이 그 신문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의 뼈가 한 조각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기독교는 무너졌을 것이다. 왜요?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자랑하는 호화로운 무덤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흔히 말하는 누구의 뼈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는데 기독교는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종교의 교주들은 화려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 무덤 앞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환호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우리의 믿음의 주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오직 빈 무덤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부활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도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역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것은 사실 부활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 부활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배격을 해요. 그런데 부활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합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왜?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부활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을 때에 우리는 부활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을 온전히 나의 믿음으로 우리는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두 번째 열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열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열매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면 언젠간 부활의 두 번째 열매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부활의 세 번째 열매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네 번째 열매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누굽니까? 바로 나의, 우리 모두예요.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바로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고,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고, 네 번째 부활의 열매가 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일단의 젊은이들이, 무리들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논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신앙이 좋은 한 교인이 지나갑니다.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습니까? 그때 그 여인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확신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 기도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께 찬양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주의 일은 부활하신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의 영광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속에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마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메가톤급의 큰 기쁨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메가톤급의 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메가톤급의 큰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큰 기쁨,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큰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도 또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전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